자, 성경 구절 오늘 좀 맞는데요. 시편 91편 1절 2절을 먼저 읽읍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91편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죠. 91편 1절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기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7절 시작. 그들이 물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옵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은 따르지만. 11절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25절부터 28절까지 읽읍시다. 25절부터 시작. 이를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에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큰 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는 91장을 통하여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91장에 다 들어있고 또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을 91장에 다 들어있는데, 자, 오늘은 그 91장과 연계시켜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날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가운데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갔는데,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아말렉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미디안은 이 족속이라는 이 주변의 오늘날 나라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탄과 같은 존재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난간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이 마귀라는 것은 조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 않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족속을 남갔더만 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아말렉과 미디안이 올라가지고 양을, 소를, 먹을 것을 다 가져가고 막 마치 성경에 보면 메뚜기처럼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디안과 아말렉을 통하여서 궁핍하게 되었다. 왜? 곡식만 그 당시에는 주로 농업을 많이 했고 또 양들이나 축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열매를 맺으면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기니까,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이제 추수 때가 되어 가지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낮에 못하고, 예, 낮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불안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미디안이나 아말렉은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제약이라든가 이 사탄의 모든 텀들이 우리에게 조금만 열어줘도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텀들을 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라는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밤에, 낮에 못하고 밤에 밀을 이제 다져가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은 기드온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었고 기드온은 지금 불안 속에 있어서 밤에 타작을 하고 있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용사도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당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 놔주십니까? 왜 불행이 옵니까? 왜 군원에 옵니까? 왜 재앙이 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재앙이 옵니까? 왜 불황이 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미디안을 쳐부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깜짝 놀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그 힘센 미디안과 아멜렉 족속을 내가 부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쳐부술 때에, 너가 가서 이 미디안을 쳐부술 때에 마치 그 미디안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을 치듯이 그 민족을 다 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별 볼일 없고 이기지 못하고 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가 떠나갈까,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질병이 떠나갈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재앙이나 어떤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너는 평강을 가져라.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기드온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이 기드온이 이 적군과 무찌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하여서, 또 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라니, 내 마음속에 불안을 제거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평강을 가지라.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과 능력과 그 파워, 다시 말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평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왜?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인데 아주 평안한 상태.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는데 바로 평안하라 이렇게 말. 내가 너에게 평안하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의 하나님은 내가 평안의 하나님을 느끼고 평안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될 때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내 믿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고 믿음은 능력을 일으키고 믿음은 실제를 만드는데 그 믿음이 실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그러나 반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얘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나 호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자,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역사한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어떤 문제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되기 위해서 자,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세계는 우리 주님이 이루어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존재했지만 그러나 육적인 세계 내가 보이는 이 세계에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건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있는 것을 실제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역사하며 여기 보면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자,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믿음의 원리를 통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자체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가득할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지 반대로 불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이 사랑이시죠. 사랑 자체죠. 바로 그분이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은 역사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믿음이었죠.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역사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뭐가 같이 있냐면 화평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랑과 화평하고 모든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기뻐할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이 더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이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차를 사고 운전면허증을 있고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이 모든 운전을 할 때에 그 운전하는 모든 규칙이 있죠. 내 맛대로 그냥 이 도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가 있고 믿음의 규칙이 있고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더라 이 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주님이,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91편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열쇠인데, 물론 반면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제약들, 모든 질병들,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에 대한 모든 보호 열쇠인데, 자, 그 열쇠의 키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앉는다. 이게 첫 번째 키가,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해답이 바로 그늘 아래 앉는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예? 거주한다라는 말이죠. 거주한다는 말은 앉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사바라는 말인데 앉는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앉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완성을 이루시고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앉는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거주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야사바라는 말이. 자,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 거주한다는 말, 야사번, 앉는다라는 말, 다시 말 다른 말로 안식한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위험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앉는다라는 이 말. 이것을 신학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았다. 앉는데 우리와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한 사역에 앉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앉을 때에, 안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하신다, 위험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 에베소서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장소 개념보다는 위치적인 개념, 최고의 권위에 앉았다 이 말. 앉았다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마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끝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앉았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이 고통을 당하고 인류가 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완성하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주님이 앉으셨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각가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보면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앉을 때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누구와 함께 앉았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으사. 자,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켰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기능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땅에 내 육신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의 문제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이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그럼 이것을 앉았다는 말, 이것을 그럼 아무것도 이제는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결코 게으르거나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안식하라, 평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하고 이미 다 이루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미 나의 문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죠. 예, 이미 성취된 것을 믿고 하는 거하고 내가 성취되려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오히려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성취.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자, 제가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데 오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앉았다는 이 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계속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내의 힘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더 이루려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아니죠. 그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더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과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집중하고 거기서 의지하고 노력할 때에 정말 내는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뤘다는 그 결과는 완벽하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지 않는 소식이 지금 들린다. 좋지 않는 병원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고 각종 여러 가지 나에게 회사라든가 나의 삶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앉아있고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보호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그 크기가 더 크겠죠. 보호하심이 더 크겠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성리의 자리에 앉아서 나는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은 다 이루어졌다. 이 일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보호받는다. 성리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막 이루려고 하는 거하고 이것은 천지차이죠.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재앙과 앞으로 어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올 때에 또 2020년도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보하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다. 왜냐?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올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말고 내가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보호는, 이 말씀은 단지 이론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말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그 보호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다른 곳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될겠죠.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앉아 있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앉아 있다. 자, 앉아 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기는 것으로 시작하고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것. 계속해서 앉는 것. 계속해서 앉는 것. 뭡니까? 다 이루은 것에 집중하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의심이 날 때 또 믿고 앉는 것에부터 시작하죠.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보호, 정말 우리는 앉아 있다는 것, 그 일은 다 끝났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잘 들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의 훈련이 마지막 때에 오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훈련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이 혼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파괴될 것이고 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여러 가지 나는 경험이,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정말 오늘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오늘 세상의 재앙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싸우면서 마지막 때에 더 단단한 대비가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질병이 온다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거기서 치유를 받으면 마지막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얻어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실패하고 여기에 이기지 못하면, 이 작은 것을 이기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 큰 것이 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는 것들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여러분, 나무도 말입니다. 아주 찬바람에 바깥에서 비바람을 치고 바깥에서 자란 나무는 단단해져요. 그러나 온실에 자란 나무는 조금만 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날마다 비바람 속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이기고 통치하고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명령하고 이기고 나갈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어두울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보호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다. 자,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2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물으되 선생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옵
있게 사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봐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엄청난 이 이단들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서지 아니하면, 복음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에 각종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어떤 재앙들입니까?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여러 가지 지진뿐만 아니라 전염병, 지금 이 코로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러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냐, 그냥 막지 못하냐 하는데, 하나님은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건 아니라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었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는다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 여러분 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의 깨끗고 뿐만 아니라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기절한다. 이럴 성신의 징조, 지금도 지진다, 태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각종 재앙들이 있어.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임할 생각을 하고 임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기절하더라. 얼마나 무섭면, 지금도 조금만 이렇게 전염병이 해도 사람들이 난리인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기절하더라. 두려움의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의 면역체계를 강력하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면 두려워서 이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오기 전에 기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환난과 재난과 임할 질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 기절하더라. 이것이 바로 그때 세상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면역체계를 더 강력하게 키우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두렵고 조그만 일에 불안하면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절하더라. 불안하고. 오늘부터 심장을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절하면 안 돼. 심장을 단단합시다. 심장을 단단하게 하자. 기절하면 안 돼요. 기절해. 이 성경은 말아요. 아유, 목사님 설마 기절할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기절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면서 주님, 제 심장이 단단하게 기절은 하지 말아야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기절할 정도로 두려우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가 천국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 때,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가득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요즘에 재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일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실제적으로 존 G. 레이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콜레라가 유명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감당할 수가 없고 누가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 콜레라가 질병이 너무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가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가면 당신 죽는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기 다 방화만을 다 했죠. 그러나 그냥 맨손으로, 그리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어. 그때 이 콜레라 균이 손에 닿자마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증거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체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기적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기적은 바로 실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모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질병과 고난과 재난과 모든 저주가 다 들어왔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죽지 않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처음에 지어졌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이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때부터 점점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주름이 들고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고, 저도 머리가 휘어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법을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월등히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자유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중력의 법이 있죠. 우리 공부할 때 뉴턴인가 중력의 법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법.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력의 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는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그 힘과 그 추력으로 양력의 법칙으로 탁 올라가죠.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중력의 법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중력의 법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있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존 G. 레이크 선교사처럼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마지막 때에 두려워서 기절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6절이죠. 1장 22. 자, 26절, 27절, 28 시작.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와 기절하리.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네. 자, 이런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머리를 들라란 말은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속량이라는 것, 이미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속량은 뭡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량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도 속량을 받는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처럼 그때는 육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 변화된 몸,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호하려고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원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미 구원을 다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보호자를 다른 데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